요즘 제가 이제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줌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될 때 굉장히 어떤 우려도 있고 분위기도 그렇게 어려웠고 또 영상 그 장비 자체가 갖는 어려움 때문에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1강, 2강, 3강 화면과 소리가 계속 바뀌어요. 네, 계속 좋아지는 거죠. 돈을 계속 투입시키고 컴퓨터도 새로 사고 뭐 카메라 사고 마이크 사고 다시 또 믹서 사고 그래서 방송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거의 뭐 수준이 웬만한 방송해도 될 만큼 다 이제 하고요. 목사님도 이제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계셔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사과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설교 중에 예를 들었던 우리 모건대학교 교직원이신 김영림 집사님이 저희 조인데 나눔을 해주셨는데 그분의 나눔이 어땠냐면 심장 박동수가 너무 빠르고 손이 떨려서 주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나눔을 못하겠다고 막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담의 상태, 그 상태가 온몸으로 막 느껴진 거예요. 매가마다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이셨던 이 집사님, 사과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된 거지? 그래서 아담의 모습이 완전히 본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 밤을 지나서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카톡에 이제 피드백 겸 그 리뷰 페이퍼를 제출하는데 바로 아침에 제출해 주시더라고요. 말씀에 반응하시는 집사님 모습 보면서 제가 보라 하다가 사과해서 그렇게 그 아담의 모습을 발견해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을 처음 뵀습니다. 이게 온라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마치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모습 본 뒤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죽을 것 같다. 막 그랬던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그분에게서 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훈련 받으면서 우연히 합류하게 되셨잖아요. 제 과정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막 물어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많았고 솔직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 상의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사과해서 고백하는 집사님의 떨리는 나눔을 통해서 저조차도 좀 두렵고 떨리는 밤이었어요. 그 밤이. 말씀 앞에 겸손히 듣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집사님을 만져주시는 모습에서 우리들도 이런 말씀의 만져주심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몸을 주의 말씀이 만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보라훈련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진 않아요.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계속 질문이 많고 해결이 안 돼서 기분 나빠할 정도까지 힘들어하는 분도 계세요. 무엇이 이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까?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 7장에서 12장까지의 중심에는 임마누엘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의 증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임마누엘을 얼마나 깊이 느꼈을까? 이 질문이 저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다가오시나요? 이사야처럼 혹은 집사님처럼 말씀이 온 몸과 마음으로 느껴지시나?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임마누엘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들이 임마누엘을 맛보고 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임마누엘을 임마누엘 되게 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임마누엘을 임마누엘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임마누엘을 임마누엘 되게 하라.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라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전혀 느끼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전혀 임마누엘 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전혀 임마누엘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4강에 강의할 때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전혀 변함없이 아들 아담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믿고 계신데 아들 아담이 하나님을 보면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나무 뒤로 숨어버렸어요. 세상 가장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모습이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으십니까?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라고도 하고 거울이라고도 하죠.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잣대라고도 하고 캐논, 자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을 보면 숲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도 아니고요. 숲이 흔들린다.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숲이 흔들린다. 숲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숲 테두리 있는 나무들이야 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숲 안에 있는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이 정상일까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흔들리는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동맹 맺었다는 소식만 들린 거예요. 아직 쳐들어오고 있진 않지만 곧 쳐들어올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사야의 표현대로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두 지파 연합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연합이고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전력만으로는 북이스라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시리아까지 합세한 전쟁이라면 결국 패전이 분명하죠. 왕도 백성들도 모두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가 봐도 당연한데 이스라엘이 숲이 흔들리는 듯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자신들이 볼 때는 당연한데 지금 흔들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성경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동맹 소식을 듣고 정말 두렵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운 게 맞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가? 이스라엘이 진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되는 그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뭐에 있어요? 첫째로 시각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에게 처한 상황, 그리고 환경, 우리의 전력, 정세는 보이는데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가 만났던,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서 보았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장에서 7장을 바로 설교하고 있어서 이해가 되실 텐데, 이사야는 보았는데, 이사야가 보고 하나님께 본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보여줬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왕도 안 보이고 백성도 안 보이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진행해 주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두려우신가요? 직장 상사, 사장님, 대통령, 김정은, 온 세상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아주 보잘것없는 나에게 관심을 두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꿉꿉해서 온 땅의 통치자, 창조주이신데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하고 살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7장 4절을 볼까요? 같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감한 두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 지나지 않으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무슨 말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개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 말은 입 닫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뭘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오직 주만 바랄지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인간이냐면, 인간이란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인간 그러면 굉장히 이게 사람을 좀 낮추는, 격하시키는 의미가 있죠. 그는 자식을 몰렉에게 바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두 왕이 있는데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입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인데 아하스와 므낫세가 자식을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세상 위대한 임금이 히스기야 왕인데 어떻게 이런 구조가 형성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사야서는 우리가 왕을 볼 때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이거든요. 근데 아하스의 엉망진창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인간, 자식을 불에 내주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는 거죠. 또 하나는 그가 아수르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 신전을 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신전을 보고 너무 황홀해져서 그 신전을 그려와서 신하에게 주고서 이 신전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아수르의 신전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아주 나쁜 인간이죠. 교회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인간한테 하나님이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죄짓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향하여 죄를 졌던 아하스 왕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사야를 보내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움을 저는 사랑해서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시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북이스라엘 시리아 연합군보다 더 크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는 걸까요? 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늘 두렵고 무서워할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커 보일까요? 세상을 향한 눈을 그렇게 눈이 커서 자세히 보이고 눈이 확 뜨이고 너무 정보가 밝은데 왜 그토록 믿음의 눈은 잘 떠지지 않는 걸까요? 두 번째 문제는 말씀의 문제예요. 첫 번째가 시각의 문제였다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준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너의 후손으로 영영이 왕으로 삼겠다. 너희 집안에서만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단을 통해서 주었던 다윗 왕조 보호의 약속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 이 책을 제사용 절차를 담아둔 경전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로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찬송가 부르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구절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위안을 삼는 좋은 경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의 말씀이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고 하는 전설로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믿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정하는 것이지 말씀 듣고 난 뒤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이 말씀을 들을 건지 말 건지, 이어서 믿음대로 살 건지 말 건지가 다 결정나는 거예요. 태도가 결정하는 것이지 말씀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직접 뵙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혀 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막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막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 거. 예전에는요, 막 설교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오직 성경 66권에만 하나님 말씀에만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누가 콧방귀나 낍니까? 요즘 지옥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천벌 주실 거야?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무슨 벌을 주십니까? 복만 주시지. 택도 없어요. 그런 말 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그런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한다. 제가 그래서 이번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건 제가 보기엔 사랑인 것 같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 같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의 겸손한 태도, 듣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만이 임마누엘을 임마누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계속적으로 함께하게 만드는 힘은 말씀에 대한 태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왜 숲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이 펼쳐질까요? 바로 몽둥이로 보이는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불타는 부지깽이 연기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했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눈에 보이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힘센 무기들, 엄청난 전쟁 어떤 지팡이, 막대기, 몽둥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타다 남은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연기에 불과하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라. 두려움과 낙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하스는 심히 떨리고 막 무섭고
요동치는 상황인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은 서지 못한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슨 근거로요? 말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증거를 대보세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한들 부지깽이가 몽둥이로 보이는데 분명히 몽둥이가 맞는데 저걸 부지깽이라고 하니까 보이는 건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 어떻게 믿냐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제가 예화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민수기의 사건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아주 상반됐어요. 그런데 설교 들을 때마다 우리가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2명의 보고가 믿음의 보고라고 말해요. 그런데 10명의 보고를 아무리 봐도 아주 현실적인 보고고 당연한 보고예요. 뭐가 더 우리가 현실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더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말일까? 저렇게 그냥 이렇게 멋진 말을 하는 게 믿음의 말일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 밥입니다 라고 말하면 믿음의 말인가? 무슨 근거로 저렇게 말할까? 더구나 숫자 싸움에서 10대 2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10명의 보고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결국 뭐에 대한 믿음이냐가 판가름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는 거죠. 저 군사력에 대한 믿음이냐는 거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에 있습니다. 정탐꾼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정탐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군사적인 정보를 취득하고 전쟁 준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 큰 핵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수를 변수로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이 전력차가 이렇게 남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전력차를 보고 오는데 문제는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40년 동안 함께 하신 것이 여기서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건데 임마누엘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행되어서 가나안 땅을 접수할 것이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보세요.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의 학력에 있고 나의 스펙에 있고 나의 경험에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공부해 봤는데 아니다. 세상은 스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스펙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뭘까요? 스펙을 갖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지식을 쌓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경험을 갖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최선을 다함에 거기에 변수는 하나님을 두는 게 아니라 상수를 하나님에 두고, 상수를 하나님이 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상수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내 노력과 내 지력과 내 경험과 관계력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사용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자꾸 우리가 나의 욕망,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 분명하다면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변수는 항상 나에게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변수를 두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먼저 이미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돈 엄청나게 갖다 바치고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이미 정치적으로 해결해 놓았습니다. 아하스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냐? 단순히 이거 구절구절 하나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된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별게 아닌 게 돼요. 이 엄청난 전력 차이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야, 이런 하나님 너무 무섭다. 어떻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여리고성 전투 읽으셨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예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고는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야 되죠. 하나님만 조용히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만 질렀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지냐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세요. 제가 대학에 붙은 거, 회사에 취직한 거,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한 거 하기 전엔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했는지, 그리고 그 취직, 그 진학, 그 어떤 그 만남, 그 성공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는지.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찾아가십니다. 이 믿음 없는 아하스, 인간 같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같지 않은 인간에게 찾아갔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말합니다. 징조를 구하라. 믿음이 없고 상황에 절박하고 지금 막 풍전등화,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 없이 아수르 왕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다 돈 갖다 바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징조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진짜 인간 잘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을 갖기에는 증거가 필요한 인간이구나. 말씀 그대로 믿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너무 가득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구하라고, 좀 구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좀 구해라.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이게 대조되는 게요, 히스기야 왕 39장 이하의 말씀하고 완전히 대조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언자를 찾고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둘러싸고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 구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 달랐어요. 아하스 왕이 믿음 좋은 소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냐. 믿음이 높으시죠. 왜 그랬어요? 믿음을 다른 데 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이미 많은 돈 들여서 아수르 왕의 힘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에 믿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든든합니다. 믿음직하죠. 담대하고 여유롭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냥 늘 꿀꿀해요. 근데 통장에 100만 원 딱 들어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재력 가면 아들이 겸손하고 위축되고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왜 위축되세요? 아버지가 재력가가 아니거나 통장에 돈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당당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구하라. 구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 가치로 전환시켜서
내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채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믿고 있는 게 다른 것이고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돈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보험 들어보셨습니까? 보험을 들으면 노후가 든든합니다. 사고 나도 걱정이 없어요. 내가 죽어도 보험이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지 않고 보험이 살린다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당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른 것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종교적으로 또 다른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당당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라를 하고 개척을 나오면서 지금 순간까지 한 번도 당당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은 복음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우들이 저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다는 얘기는 복음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당해져 있는 것이죠. 당당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아기를 주시겠다고 하죠. 징조를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셨어요. 뭘 아셨죠? 아하스 왕이 징조를 안 구할 걸 아셨어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하고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듣지 못하게 하라. 안 들을 거예요. 안 듣는데 가서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심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더 일방적으로 임마누엘을 주신 건 어떤 의미예요? 강력한 심판이에요, 이건 사실.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구하지 않는 거 주지도 않는 분인데 임마누엘 아기를 준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 그대로인데, 이 처녀라는 단어가 원래 단어가 처녀라기보다는 가임기 여성. 그래서 우리 한 12살 전 아이부터 해서 모든 여성을 다 지칭하는 단어인데, 번역상 처녀라고 번역을 한 것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역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처녀도 처녀니까. 어쨌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혀 잉태할 수 없는 처녀가 갑자기 동정녀 탄생했단 말은 아니고요. 이 구약 배경은 그냥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아이의 이름이 중요한데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에겐 독특하지만 당시의 이름은 남자 이름은 철수, 여자 이름은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 임마누엘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학자들은 대부분 이사야의 아내로 보는 거죠. 이사야가 아니라 아하스 왕의 아내로 보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아이가 곧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불임의 상태라는 정보는 없기 때문에 이 아이 출생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묵상했는데 학자들이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서 저도 설교에서 뺐어요. 어쨌든 이 아이가 출생되는 것은 뭔가 메시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불임에서 다시 난임에서 낳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문제는 상징인데 아들을 낳을 건데 임마누엘로 이름을 지으라. 이 말은 그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하스는 아이를 낳고 임마누엘이라고 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마누엘이 너무 흔해. 이게 저도 메시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흔하고 복음이 너무 흔하고 임마누엘이 너무 흔하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말이 너무 흔하다. 그때 이름들이 흔하듯 지금 임마누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흔한 시대가 되었구나. 특별히 우리 나무 아래 교회, 서두에 말했던 김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의 몸몸에 느껴지고 떨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이사야가 무너졌던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하스 왕을 찾아오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징조까지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아하스 왕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아하스 왕의 상태를 통해서 거울로 우리를 보여주는 반전인 것 같아요. 과연 이스라엘에게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너무 우리가 임마누엘을 개인화시켜 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무슨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는 것처럼 임마누엘을 활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딴 데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결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예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사야부터 마태복음 예수님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떨리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임마누엘이 전혀 임마누엘 되지 못한 거예요. 아마 제목을 보시면서 뻔한 설교겠네. 하나님 임마누엘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너무 개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개인에게 임마누엘 하십니까? 그렇죠. 왜요? 왜 아하스 왕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 왜 우리 같은 나약한 인간에게 임마누엘 하시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아니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연합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니까 결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직장 일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 시간 이후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8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닫아. 제자들 보는 앞에서 두 가지 메시지인데 다시는 말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닫아버린 거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나중에 이걸 개봉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개봉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사야의 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7절,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얼굴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말부터 시작됩니다. 낯이라는 낯짝, 이 면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드사, 얼굴빛으로 비추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가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등을 돌리신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하는 선언 앞에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이 스알랴숲하고
마엘살레 하스바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과 이사야가 굉장히 대비되죠. 아하스의 아들은 임마누엘의 증거로 아주 임마누엘이라고 박아서 이름을 줬지만 하나님이 전혀 함께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전리품을 속히 빼앗기리라라고 하는 두 가지 전쟁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자신의 두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두 아들을 통하여 자신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포기합니까? 언제 하나님께 맹세하고 충성하고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려요? 언제? 뭔가 주실 때, 뭔가 영광스러울 때, 뭔가 말씀이 임할 때 아닌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닫아버리고 봉함하는 상황에서 이사야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뭘 얻었느냐, 뭔가 보이느냐, 뭔가 이렇게 계산이 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눔교회 동산교회 청년 한 분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가 우리 청년의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삼과를 마치고 그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365일 24시간 샬롬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성경 말씀 있는 거고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럼 우리 신의 자매는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공감되는 질문인가요? 이 자매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가 따먹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길게 쓰여진 게 아닐까요? 그가 뭔가 역할을 한 게 아닐까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청년이 많을 수 있겠다. 우리 교회도 그러네? 그런 분이 있을 것 같다. 필요악, 아담은 필요악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가룟 유다는 필요악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온전히 죽을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누가 답 좀 해주시죠.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질문과 같아요. 어떻게 매 순간 임마누엘을 경험하나요? 그게 되나요? 임마누엘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임마누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막 써붙이는 거예요. 집집마다, 책에다, 핸드폰에다가 막 1분 간격으로 말씀이 뜨게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가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곳에 다 써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그랬던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24시간 예수님과 교제하기라고 하는 저기 경기도의 한 유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24시간 제자 훈련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저는 어느새 성경의 가치관이, 제 세계관이 제가 바뀌었어요. 내 생각을 잠식해버렸어요. 완전 잠식은 안 당했어도 보는 시각과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복음을 말하면서 저의 고백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을 만납니다. 많이 느끼고요. 요즘은 개척 나와서 1년의 과정 통해서도 느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감사의 글을 쓰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을 좀 갖는 것 같아요.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럼 그걸 막 찾으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감사로 계속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몰라서가 아니고 그분이 함께 하는 것을 막 찾아서 기록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늘 샬롬이 있어요. 늘 감사하고 막 우울했다가도 기쁨으로 바뀌고 노래가 나오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우리 교회 모두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까 그 자매처럼 동산교회 청년처럼 신앙생활을 오르지 못할 나무, 수아 이거 좀 꺼줄래? 오르지 못할 나무, 되지도 않을 신앙생활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연약하니까 늘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또 뭐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한없이 합리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샬롬의 삶 이런 거는 이상적인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보라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복음이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사야의 배경이 전쟁 이야기고 나라 이야기고 왕 이야기고 그래서 너무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 중에 적용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은근히 내비친 이 말씀을 곡해하셔서 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관점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임마누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생각하면서 나에게 임하신 임마누엘을 임마누엘 되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